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모임과 수많은 장소 속에서도 고르고 택하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보며 나를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문제도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하고 간절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이 몇 권이죠? 88권인가요? 66권이죠? 그 성경에서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비슷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반복하고 제일 많이 강조되는 말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사하라, 기도하라, 평안하라, 섬겨라, 겸손하라. 참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건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지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데 뭘 가지고 하려고 하냐면 두려움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에 딱 전염되면요, 이 코비드 나도 한번 걸려봤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 바로더라고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건강의 체계가 바로 무너져 버리듯이.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딱 전염되면 기도생활 무너져 버려요. 찬양, 감사, 봉사하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싹 다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도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쓰는 무기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참 아쉬운 게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이빙 선수들이 다이빙하는 다이빙 경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이빙. 그게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아쉬운 게, 그 다이빙이 여러분, 그 다이빙 때에서 물에까지 떨어지는데 시간 혹시 재본 분 계세요? 나는 올림픽 때마다 그 시간 이렇게 봐요. 정확해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3초입니다. 너무 아깝지 않아요? 나 그래서 그 종목 중에 제일 억울하고 안타까운 게 이 3초 만에 여러분 7년, 많게는 10년 그냥 어려서부터 수십 년 동안 금메달 하나 보고 있던 사람이 3초 만에 하루에 8시간, 하루에 한 주에 60시간에서 70시간, 1년에 몇천 시간씩 수십 년을 하면서 3초의 인생이 결정나는 거야. 너무 아깝더라고. 그래서 다른 경기는 한 번에 결승이 나지만, 물론 다시 붙고 다시 붙고, 이 다이빙은 한 번 하면 자기가 원하면 3번까지 또 다시 뛸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너무 아깝잖아요. 3초 만에 그냥 다 결정이 나네. 이게 여러분 3초 동안 그 다이빙 때서 떨어질 때 여러분, 이 두려움을 굉장히 극도로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요, 몸은 이래도 공수부대 제대한 거 아시죠? 모습은 이래도. 나 옛날에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눈에 불이 막, 지금도 조금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요. 지금 불이 막혔죠. 나 무서운 사람이었었어요. 옛날에 베레모 딱 쓰고 나가면
무서웠던 사람이었어요. 나도 또 무서운 것을 모르고, 왜 그냥 너무 훈련을 세게 시켜버리니까 악밖에 안 남는 거예요. 신앙으로 내가 있으니까 잘 참았지, 나 신앙 없으면 크게 사고 쳤던 사람일 거예요, 아마. 막타워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뛰기 전에. 이렇게 보면요, 뭐 저거 하는데, 여기 줄까지 다 해가지고, 여기 그냥 안전하게 그냥 다, 온몸을 다 받는 줄이 다 있는데, 거기 막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용기하고 막 할 수 있다만, 막 그냥 신나게 하다가 거기만 딱 들어가면 전부 다 바지에 오줌 싸는 사람이 있고 막 그냥 벌벌 떨면서 막 빨리 밀어야지 나가야 돼. 뒤에 사람이 줄 서 있는데 빨리 떨어져 나가는데 거기 붙잡고 죽으라고 안 놨고, 비행기도 아닌데 말이야. 비행기는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뭐 별로. 근데 올라가 보니까 희한하더라고. 그게 제일 사람이 심리적으로 아주 제일 심리적으로 두려운 높이예요. 희한하게 만들어. 거기에 들어가면 막 그냥 막 네 애인 이름 뭐냐 그러면 네 애인 없는 사람은 어머니 이름 몰라. 막 애인 부르면서도 불러놓고 못 뛰어가지고 벌벌벌 잡고 있는데 뛰어내리기까지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 제정신 아니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줄을 딱 달려가지고 바닥에 퍽 퍼지진 않아요. 살짝. 그래서 앞꿈치 무릎 아주 기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이 다이빙 선수들이 그 높이에서 그 뛰는 게 그 굉장히 두려움, 공포의 이 사이즈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그렇게 3초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60, 70, 굉장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극복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3초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아름다운 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극복하고 아름다운 것을, 멋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높이를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3초 동안에 온몸을 비틀었다가 내렸다가 막 그냥 돌렸다가 굴렸다가 깎으렸다. 3초 동안에 이거를 해서 최고 멋지게 하는 사람이 금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초의 그 여러분 두려움을 수천 시간을 들여서 극복하면서 멋있는 묘기로 마치듯이 인생의 두려움이 말이에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3초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 다이빙 선수들이 최고의 멋진 모습을 보이듯이 우리가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왔을 때 그 얼마 되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멋진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되지 않아요? 3초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면요, 잘 들어보세요, 3000초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000초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3만초, 3억초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순간에 다가오는 3초의 시간과도 같지만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된다는 미국 속담이 있어요. 참 멋있더라고. 역시 기독교 국가 사람들이라서 농담도 예화도 꼭 이렇게 이런 것도 꼭 이렇게 두려움이 용기를 거치면,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된다.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좋은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복은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들락날락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면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불안, 불신, 염려, 걱정이 한순간에 믿음이 들어오면 싹 다 털려나간다는 것, 그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살아오면서 다 두려움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빨리 먹기 때문에 난 돼지고기 먹다가 체한 적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옛날에 환갑 때 가서도 그 돼지고기 할아버지가 주는 거, 그 어렸을 때 아기 때 막 받아먹고 그러다 취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절 데리고 그 경북 하양 침쟁이들 침 잘 넣는 사람 다 다니면서 그 내가 가면서 얼마나 벌벌 떨고 울었는지 나 지금도 그거 기억나요. 잘 취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도 저한테 고기 먹을 때마다 항상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아직 기가 딱 떨어졌어요. 잘 취했어요. 근데 이제 크니까 이제 없어서 못 먹고 그러는데, 근데 그날은 거기 큐바 가서 하는 거 보니까 더워가지고 잡는 거 보니까 진짜
못 먹어버리겠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대한 그 사건을 만나게 되면 두려운 경험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름에 강에서 놀다가 물에 한번 쓸려서 빠져본 사람들은요, 강 보면 벌벌 떨어요. 아무리 멋있는 계곡이라도 발도 안 담그려고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여러분, 조롱거리가 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할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입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 분들은요, 이 입냄새 때문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현기증이 나서 고공공포증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한순간이라는 두려움은 한순간으로 끝나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간의 공포가 계속해서 지속돼서 이런 질병인 공포증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때 두려웠던 경험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언어를 지배해버리면요, 결국은 우리는 두려움에 붙잡혀버리는 거예요. 이걸 두려움에 붙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은요,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사건, 상황을 만나면 어지간한 감심장 아니면 다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마음에 씨앗이 되어서 우리 마음밭에 자라가지고 해마다 여러분 때마다 계속해서 두려움의 열매가 맺혀지면 여기 이때부터 여러분 사람은요, 맥을 못 추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화내는 것 적당한 표현이에요. 괜찮아요. 무시하면 화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무시한 것으로 인해서 늘 화를 내서 화가 내 몸의 습관처럼 되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헤어져서 슬픔 느끼는 것은 적절한 반응입니다. 건강한 반응이에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항상 우울해서 슬픔에 여러분 잡혀버려요. 습관이 되면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적절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늘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비행기 못하는 분이 있어요. 뭐가 무서워서 비행기를 못하는,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분인데 뭔 재산이 좀 많으면 혹 비행기 타고 가다가 잘못돼 그럴 줄 알면 지나나나 별 차이도 없어. 돈도 없는 사람들 비행기 타는 걸 벌벌 떨어요. 배 타는 걸 무서워해요. 무슨 터널 들어가는 거 보면요, 굉장히 무서워해요. 사우나 가가지고 그 찜질방 뚫는데 거기 들어가면요, 저쪽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자꾸 줄 서서 꼭 문 앞에서 문고리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너무 오랫동안 느끼는 사람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이 두려움에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너무 오래 여기서 여러분 치이고, 너무 이거에 여러분 우리가 빠져서 늙으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고방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나아가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무서워해요. 지하철 타려고 지하철 내려가는 것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 속에 오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혹시 나한테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세계적인 석학들, 권위자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성공 이론가인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요, 두려움의 실체를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들여보세요.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고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내 마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싹을 잘라버리고 나를 결국은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세계적인 성공이론가 나폴레옹 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심리학자 린다 셰퍼디는요, 두려움이 나를 망친다는 책에서 두려움은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소심하게 하고 늘 경계심을 품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자신 없게 만들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우리에게 이런 증상이 있다면요, 한순간의 두려움을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데 붙잡혀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막는
문제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잘 조절하고 우리가 이 두려움을 잘 바르게 여러분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겁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수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던 블레셋 나라 장수와 그 소년일 때 겁 없이 그냥 나갔는데, 그냥 나간 건 아니죠. 그가 나갈 때 분명히 또박또박하게 선포하고 나갔습니다. 나는 네가 함부로 여기고 우습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간다. 그 분명한 고백 가지고 나가서 그 블레셋의 큰 거인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울은 그 나라를 구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고 능력 있던 사람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다 보다 어디까지 갔냐면 아기스라는 그 땅까지, 사울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가드라는 땅까지 도망가서, 이 가드는 다른 땅입니다. 아기스가 왕으로 있는 이방 나라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하고 골리앗의 장군 블레셋하고 같은 지경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같이 형제 나라처럼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도망을 갔어요. 이 사건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 사울이 무서워서 그 담대하던 다윗이 도망가서 가드 땅에 갔는데, 문제는 전쟁의 영웅이다 보니까 그 가드 땅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대만의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가드 땅의 사람들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끝났고 이제 무너졌고 없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대가 일어나 버리니까 도대체 누가 이 전쟁을 이렇게 역전시켜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한다고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다윗이라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에 대해서, 그 영웅, 그 담담함에 대해서 이 가드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가드 땅에 도망왔어요. 근데 신하들이 딱 보고 저건 분명히 다윗임을 알고 아기스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저거 빨리 죽여야 됩니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 나라인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갔을 때 그 몇 날 며칠 동안 이스라엘에서 꼼짝 못했는데, 어느 날 제가 나와가지고 블레셋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을 블레셋과 이긴 그 장군이에요. 저거 담으면 큰일 납니다. 저거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왕에게 딱 보고가 된 것을 다윗이 알고 다윗이 두려움에 심하게 잡혀버립니다. 이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죠,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찬양, 기도, 섬김, 겸손 한순간에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돼버려요.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미친 사람 행동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세게 보이게 해서 막 없는 것까지 막 치장하는 막 그런 것과,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좀 약하게 보여서 그냥 무조건 아주 유약하게만 보려고 하는 그 모습, 조금 더 심하게 돼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 발작을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키고,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원래부터 여러분 그 인생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면 막 그렇게 막 쇼도 잘하고 그러지만, 생전에 담대하고 겁이 없었던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질 흘리고 그냥 간질병처럼 막 발작하고 거품을 막 흘리고 그러면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내본 사람이 그거 하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두려우니까 그런 행동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비굴한 모습입니까? 근데 다윗뿐만 아니고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도요, 보통 선지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말과 불수레로 승천한 선지자인데, 갈멜산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우상들, 선지자들,
다 불러다 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냐 너희가 섬기는 신이 살아계신 신이냐고 우리가 내기하자 하늘에 불 내려오는 걸로 우리가 승부를 거르자 해서 했는데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받아가지고 불의 능력, 불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장본이네요. 그래서 그날 그 시간 불의 응답을 받고 바알과 아세라 섬겼던 850명의 지도자들, 우상 제사장들을 싹 다 기손신해서 다 목을 잘라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 잘못됐다. 하나님만이 살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는, 신앙이 다시 한번 부흥되는 불을 지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말이에요. 아합왕의 부인되는 이세벨이 자기가 믿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 듣고 화가 나서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얘기를 딱 듣고, 아니 하늘에 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을 받았던 사람이 그 여인 한마디에 호렙산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거기서 두려워서 떨면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비참해지냐면요,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제 내 생명 걷어가십시오. 다 떠나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야, 다 떠나고 너만 남은 것이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는 7,000명이 있다. 자, 여러분, 다윗이나요 엘리야시나 이런 절박하고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경험하면요, 누구나가 공포에 빠지고 평생 어쩌면요 이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때 여러분 심한 두려움에 잡혔지만요,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그런 치사한 방법, 아주 멀쩡한 사람이 막 미친 사람 흉내내며 거품 물며 벌벌 떨면서 막 침 질질르면서 이런 행동했지만요, 이게 여러분 끝까지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끝까지 이런 인생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 오늘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면서요, 혹시 시편 33편 제일 위에 다시 한번 성경 한번 보실래요? 접은 분들은 또 필 생각하지만 펴놓은 분들은 거기 시편 33편 그 표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 34장 1절 그 위에 34장 시작할 때 뭔 말이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야 이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그것도 쫓겨나서 지은 시. 나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좀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가지고, 다윗이 아비멜렉은 여기서 아기스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오늘 시편 34편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런 망신스러운 겁니까?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위기와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다윗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경험상 두려움이 언제 옵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오잖아요. 다 떠나고 나 혼자라고 할 때.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미실 딘 심리학자는요, 미실 딘이라는 심리학자는 요거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두려움은 영아기의 3대 기초적인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다. 영아기의 3대 두려움, 기초적인 두려움이 뭐냐면 떨어지는 두려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버려지는 두려움, 떨어지는 두려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버려지는 두려움. 영아기의 3대 기초적인 이 두려움이 어른의 삶 속에 살다가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아기에 떨어지는 두려움은 성인이 되면 실패의 두려움,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사건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요, 어른이 되었어도 비판에 대한 두려움, 폭언이나 막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두려움은 고독, 불안이 주는 두려움, 헤어지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과 연결되는, 맞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해 안 됩니까? 조금 맞지 않아요? 지금 우리 어른대에서 두려움도 이 두려움과 연결되는 거예요. 떨어질까에 대한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벌어지는 두려움,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돼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날 때부터 떨어지는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심리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이 분리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3장 10절 제일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 했을 때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떨어지는 두려움, 이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여러분,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두려워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멋대로 가다가 두려워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서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두려움은 고독과 불안해지는 두려움, 헤어지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세상에 무슨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요즘은 양심이 화인을 너무 세게 맞아서 그런지 어지간한 센 말씀 앞에 성도들 말씀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이게 너무 우리 양심이 여러분 화인 맞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지만요, 잘 들으십시오. 두려움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죄를 지어서 믿음의 사람이 두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기도의 사인으로 받고 우리는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두려움에서 나와야지. 그 두려움에 불이 잡혀가지고 계속해서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삶이 한 방편이 되어버리면요, 두려움에 붙잡혔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련이 여러분 교회를 한참 핍박할 때 러시아에서 소련으로 넘어가는 가운데서 굉장히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를 다 이렇게 폐쇄시키고 그럴 때 한 교회 목사님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그 교회를 끝까지 여러 번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지켜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또 다른 교회들이 끝까지 지키니까 문 닫았던 교회가 또 살아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샘플로 해가지고 아주 무서운 징역형을 내리자 해서 시베리아 벌판인 아주 추운 감옥에,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그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열정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서움도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 뜨거운 마음, 열심 있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자기가 무엇을 하다가 여기 들어온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믿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목사님 믿음이 약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에 머리를 깎는 이발사 집사님인 보리스라는 집사님, 이름을 가진 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딱 잡혀가지고 시베리아 감옥에 딱 갔다는 그 얘기가 거기서 딱 광고가 나오자마자 그 목사님, 그 보리스라는 머리 깎는 기술자 집사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지역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의아했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갈까? 왜 이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날까?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요, 시베리아의 그 감옥에 머리 깎는 그 직업을 거기다 넣어서 죄수들 머리 깎는데 자원해서 갔어요. 이거는 자기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서 머리를 깎고 있는데 몇 주 뒤에 결국 자기가 섬겼던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를 못 알아봐요. 그리고 그 목사님 들어올 때부터 밑을 보지 앞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을 때 끝까지 다 깎으면서도 자기 머리를 깎는 그 집사가 자기를 그렇게 섬기고 그 자신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은혜 받고 새로운 인생이 변한 보리스라는 집사의 조차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눈을 땅으로만 보고 앞을 보지 못해 어깨는 수그러져 있습니다. 너무 이 보리스 집사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까지 들어왔는데 자기가 섬겼던 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머리를 다 깎고 정성스럽게 깎고 나서 보리스 집사가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어깨 피세요. 고개를 좀 드세요. 앞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님과 함께 하겠어. 나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때 비로소 목사님이 그 자기 머리를 깎던 사람이 보리스라는 그 집사인 줄 알고 여러분 거기서 그 목사님이 회복되어서 그 감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가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 앞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런 두려움 없던 사람이 심각한 두려움의 포로가 됐는데 아주 무서운 두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신하들이 저 사람 빨리 죽여야 된다. 이걸 다윗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다윗이 여러분 두려워한 이유는 뭐냐면요.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두려웠는데 근데 이거 지나보니까 너무 그때 두려워하면서 미친 짓 하고 벌벌 떨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기가 그런 위기 앞에 있을 때 나 혼자라고 알았던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제 버려졌구나. 이 목사님처럼 이제 나는 혼자구나 하고 느꼈을 때 하나님이 보리스 집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시베리아 감옥에 그 이발사로 취직시켜준 거예요. 근데 이 여러분이 다윗도 그런 거예요. 이 아기스 앞에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벌벌 떨고 이렇게 미친 짓 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발작 일으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이게 여러분 다윗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려움은 있어요. 근데 이거 습관화 만들고 고착화시키고 삶의 습관으로 만들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한순간 두려움을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왜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두려워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도 이것도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지은 시걸랑요. 23편 4절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함께 하신다.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겨다니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말도 해버리고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결정해버리고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께 해가 되더라도 교회가 해가 되더라도 아주 상관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거침없이 막혀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있을 때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제 두려워하냐면요. 내 한계를 느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먼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힘이 있고 젊고 능력이 있고 내가 감당할 만하면 그 일 갖고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폐렴이 들어오고 간암이 들어오고 심각한 것이라면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여러분 약할 때 두려워하는 건데 약할 때 능력이 없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힘들 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로 하여금 힘을 하나님께서 빼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펄펄 끓는 정력과 열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팍 쳐버려가지고 합주지 않게 만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열심히 내지만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프기 때문에 때로는 힘을 뺄 때가 있는 거예요. 힘이 떨어질 때는 두려워할 때가 아니고 뭐 할 때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아기스 앞에서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가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힘이 없을 때 부르짖을 때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곤고한 상태에서 여호와께 나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두려움과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건 장난입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듣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계 상황을 만나면 두려움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그분에게 나가야 됩니까?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선한 분입니다. 이 두려움이, 이 환난이, 이 문제가 내가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 이것저것 따지지도 물지도 않아요. 선한 분이에요. 나오시면 살 길 열어주시고 나오시면 피할 길 주시고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분입니다. 여러분처럼 좋았다가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팩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선한 분입니다. 아시면서도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다 아시면서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선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닥친 두려움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한다면 참 팔자 좋은 소리 하시네. 하나님 밥 먹여줘요? 하나님 뭐 줘요?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비이성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이 비이성적이지만 그 우물에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구원받았는데 비이성적이지만 예수님 만나서 그 자리에서 치료받았어요.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이 온 의사를 다 찾아다녀서 이성적으로 해서 못 고쳤지만 예수님의 옷자락 만졌더니 비이성적이지만 고침받았습니다. 오늘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비이성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6절 말씀처럼 나가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앞이 안 보일 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없을 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요, 자녀들이 여러분 지금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의 미래가 안 보이면 어떻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아이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 볼 때는 참 우습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쓸 아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왜 우리가 불안해? 왜 우리가 염려해? 왜 우리가 두려워해? 아이가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불행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식의 미래는 부모의 결정에서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염려에서도 결정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두려움이 길고 짧냐, 크냐, 작냐, 네모나냐, 세모나냐, 동그라냐, 이런 거에서 우리 미래가 결정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하나님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안한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기서 성도라고 얘기했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너희 성도들아, 우리와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9절에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바이러스니 인플레이션이니 전쟁이니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이 공포에 떨고 있는 현대인들이 제일 큰 문제가 이런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려움은 누구나 감정적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절대로 붙잡히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두려움은 한순간으로 털어나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일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좀 두려워해라.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글쎄요. 한번 어떨 때는요, 나도 한번 좋은 차 타고 싶고, 나도 한번 집 한번 갖고 싶고, 이런 생각 안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젠 다 틀린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나는 큰 집 갖고 있는 목사님들도 봤고, 렉서스 타고 타는 목사님들도 봤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식이 잘 돼가지고, 그냥 100% 막 그냥 펑펑 막 물질로 막 그냥 넘치게 섞어지는 그런 거 봤어요. 그리고 목사님 자체가 잘생겼어, 인물이. 나는 저 정도 생기면 목사 안 할 건데, 영화배우도 우리 교단에 전 총회장 했던 캘리포니아에 있던 목사님인데, 나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하고 제자훈련 들어가지고 그 오카노 목사님 생존하게 있죠. 그 오카노 목사님 설교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을까, 남자가. 내가 봐도 잘생겼는데, 그래서 그 교회, 그 교회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 교회가 원체 크기도 하지만, 그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는데 그냥 99%가 여성분들이야. 눈이 불이 바짝바짝바짝 하면서 그 목사님, 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제자훈련을 가리킵니다는 그 샘플을 보는데, 내가 보니까 부럽기도 하더라고. 근데 나 지금요, 얼굴 잘생긴 목사 안 부러워요. 렉서스 타는 목사, 집 있는 목사 안 부러워요. 나 안 부럽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진짜입니다. 근데 진짜 부러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부러워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보면 목사하고 평신도고 하면 부러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닮아가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하면 그냥 신앙 언제든지 버릴 준비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그런 거 안 부러워요. 정말 제가 부러운 것은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부럽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움에 잡혀 있다고 한다면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아까 여러분 그 세계적인 석학들, 그 사람들이 겠지만 불안에 잡히고 두려움에 잡히면요, 판단력 떨어지고 인간관계 불행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감을 먹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인 고공공포증, 대인공포 쪽으로 빠져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듯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야 되는데 한 번도 실전 경험이 없어요. 불안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뭐냐면 1장 9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걸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잘 한 번만 가슴에 이 말씀 꼭 새기기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내 능력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미래가 안 볼 때 두려워하는 건데,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부르짖고, 공부할 때 부르짖고, 고난 가운데 참 창피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붙잡고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 두려움은 감정적인 것입니다. 다 오는 것이고 다 경험이 있는 것인데, 한순간의 두려움에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잡혀서 습관화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판단력도 떨어지고 인간관계도 떨어지고 불행해지고 열정도 다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나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기댈 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눈을 닦고 씻고 봐도 하나님, 미래가 불행한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약해 보일 때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이겠다라 우리 미래가 결정돼요.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두려움 없이 믿음에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